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보통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그린 것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1대1로 마주보고 서서 이야기를 주고받고는 골리앗이 가만히 서 있다가 다윗이 던진 돌에 맞는 것처럼 나오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골리앗이 처음부터 무방비 상태로 다윗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은 그 앞에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기록하지요. 그러다가 다윗을 보고는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블레셋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골리앗은 다윗의 외모를 보고, 즉 잘생긴 홍한 소년, 그러니까 헬스클럽에 있는 근육질의 남자들 모습이 아니라 아이돌 스타처럼 날씬하고 작고 잘생긴 호리호리한 소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다윗에게는 칼도 창도 없었고 그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작은 막대기와 무림매가 들려져 있을 뿐이었죠. 문 밖에만 나가면 이러한 눈과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현대판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하지요. 근육질의 몸매를 먼저 보고 칼과 창을 먼저 보고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먼저 보고 직업과 생김새를 보고는 이미 어느 정도 견적이 다 나왔다는 듯이 사람을 평가하고 선입견을 갖는 사람들이야말로 현대판 블레셋 사람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러한 눈과 마음을 가진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다윗은 칼과 창과 투창 대신 돌팔매나 막대기를 무기로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로 들고 나온 거죠.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자 한 이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다윗이 달려가면서 돌 하나를 무림매로 던지자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고 골리앗은 그 자리에 쓰러지죠. 5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윗이 그를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큰 칼은 골리앗의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칼을 의지하여 다윗을 비웃었지요.
그러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쓰러진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최후의 일격을 가하죠. 칼과 창과 투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로 삼은 사람에게는 막대기도 물매도 심지어 맨손이라도 그 손에 칼이 없어도 승리한다는 것을 3만이 넘는 병거와 모래알과 같이 많은 보병을 자랑하던 블레셋 군대가 지켜보는 앞에서 똑똑히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모든 칼과 병력과 창은 무력해졌죠. 우리는 매일같이 블레셋처럼 세상의 무기와 유용한 것들, 유리한 것들을 잘 갖춘 사람들, 기관들, 상황들을 대하며 삽니다. 그리고 조건과 외견상으로만 보면 승산이 전혀 없어 보이는 싸움을 안팎에서 시작하죠.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바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도 저 블레셋 사람을 대항하고 상대할 만한 크고 강한 칼과 창을 주십시오. 재능과 재물을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 손엔 아무런 칼도 들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손에 칼을 들지 않고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이것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칼이 아니어도 또 주머니에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없어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칼 없이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언제든지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손에는 세상이 자랑하는 강력한 칼도 창도 없지만 나에게 있는 손에 익은 막대기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 분이신가를 저희를 통해 온 세상이, 온 블레셋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